네,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요약, 이렇게 훑어 지나가는 식으로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그 교주들이 자신이 보혜사라 그러거든요. 보혜사.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나마 알고 있어도 아주 대단한 지식이 없고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는 걸 그냥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에 빠진다는 건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이단의 교리가 깨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몸을 입은 그런 사람이, 그것도 그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쭈글쭈글 늙어가는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는 그런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이 공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창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으로서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온 지면에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때가 되면 죽고, 자,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 안에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의 영으로서 지금 심판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호흡도 누가 주장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죽고 사는 문제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그 호흡,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심판받을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그 호흡을 받아서 숨쉬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아서 숨쉬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눈멀고 무지한 일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은 어떤 물질이나 영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물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격, 그러니까 독특한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나타날 때마다 때로는 아버지가 됐다가 때로는 예수님이 됐다가 때로는 성령님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태론이라고 했고 이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삼신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 명이다 라 그래도 이단적인 사상이고, 하나님이 양태론, 한 분이 세 명의 얼굴을 바꿔서 이렇게 가면을 갈아치듯이 그렇게 존재한다, 하나님이 세 명이다라는 것도 이단적인 사상이고 한 명이라는 것도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이 유일신 개념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용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한 분만을 섬긴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지만 정확한 것은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의 인격을 독특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배받기에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중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중생이 뭐냐면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구원에는 결단이 수반됩니다. 자,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도전했어요. 그럼 내가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할 때는 당신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결단으로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결단이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지난주 설교였죠. 하나님이 전에부터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못 본 채 하셨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게 얼마나 잘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사고나 불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먼저 부름받고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수도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고집대로 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과거 어느 순간에 이미 심판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큰 사고를, 그리고 불행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못 본 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본 채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사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어느 순간 불쑥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냥 우연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만세 이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다고 막 고집부리고
예수님이 무슨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고 고집부리고 방황할 때조차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쫓으시면서 따라다니시면서 모든 사고와 불의에서 건지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고통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결국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견지로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구원할 만한 가치가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렇게 논리로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신비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처럼 죄인이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그를 끝까지 쫓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을 쫓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인간이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강하신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미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이렇게 5번을 수술하게 만드시면서 그 불같은 그 질투를 쏟아 부으시고 저를 신부로 맞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신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사건이 불행이었는데 구속사적인 그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내가 당했던 사건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고집부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행해 보이는 사건도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요,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세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음의 씨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되었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은혜, 그게 누구의 역사인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세요.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성령님의 집으로 삼으세요. 놀라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옆집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 이 식당 하던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을 베푸셔가지고 평소에 과일 사들고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가니까 눈빛이 싹 변하면서
얼마나 무시를 하시는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그 평소에 봤던 모습하고 눈빛이 확 변하면서 거의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거의 입 다물라 입 다물라 제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먹어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추스리는데 굉장히 좀 애를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어둠의 영, 귀신의 세력이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눈이 떠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우리 몸이 이제 썩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나이 들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매력 없는 모습으로 우리 다 변하고 있잖아요. 남자들도 다 나이 들면 뱃살 나오고 주름살 생기고 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믿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 자체가 성령의 전이래요.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그것을 폐하셨어요. 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성전으로 삼으셨냐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요. 근데 내 안에다가 막 음란한 거 퍼넣고 술 퍼넣고 더러운 거 퍼넣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상과 더러운 것에 복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차례 때 되면 조상 제사 지내고 절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장례식장 가서 절하고 이거 우상 숭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내주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사역을 또한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사건을 인치는 사건이라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도장을 찍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도장이요? 하나님이 어인을 우리에게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왕들이 한번 어인을 찍으면 그 문서를 변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고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절대 왕이 내뱉고 글을 쓰고 거기 어인을 찍으면 절대 변개치 않고 그것을 실행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그러고 도장을 팍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어인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어인이 찍힌 그 기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를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생겼지만 우린 누구의 힘을 믿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핍박도 악한 세력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 특별한 역사의 때가 있어요. 특별한 때. 그때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서 멸할 수 있는 아버지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불구덩이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제3의 요인, 세상 사람들은 헛된 두려움에 붙잡혀 살잖아요. 어떤 미신적인 것, 어떤 하나님, 하늘에 있는 누구 진짜 큰 신 외에도 세상에 어떤 다양한 신이 자기에게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부적도 붙이고, 이게 다 이 세상의 미신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사탄도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거나 미신에 속아가지고 이거 하면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상과 헛된 미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은 바다에 무슨 고래나 상어 같은 거 이제 개체를 조사하고 얘네들의 습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 등어리에다가 뭘 달아놨냐면 요만한 기계가 GPS라는 기계를 달아놔요. 그러면 수많은 예를 들어서 고래라고 치면은 수많은 고래들 가운데 그 GPS가 달린 고래는 어디에 있어도 인간이 찾아냅니다.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처럼 인이 찍혔다라는 건 하나님의 GPS가 우리의 이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때로는 나 홀로인 것 같고, 인생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숨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너무 은혜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지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곤고해서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무리 내가 어딜 가서 숨어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교회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고 나를 가두어 놔도, 감옥에 갇혀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끝까지 따라붙어서 구원해 내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것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세요.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파송되신 분이신데,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더 섬세하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보혜사라고 하는 건 다 엉터리다. 성령님이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첫째, 내면의 빛을 주세요. 내면의 빛. 자,
이게 이너라이트라고 원래 그 퀘이커 교도들에게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퀘이커 교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내면의 빛, 내면에 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만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그들이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 내면의 빛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면의 빛은 엄연히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서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있는 것마저도 다 그걸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능한 목회자도 이 퀘이커 교도들에 의해서 이 내면의 빛이라는 이 용어가 오해의 소지를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내면의 빛을 주시고 어떤 특별한 음성, 깨달음을 주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청교도들이 실제로 그런 내면의 빛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느 때에 우리의 심령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빛을 던져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한 통찰, 어떤 특별한 생각, 그것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인사이트 같다, 그리고 어떤 내면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실한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훈련하다 보면은 더 이게 내면의 빛이 강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보다 자주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에 대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적인 사례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분이 존 낙스라는 분인데, 이분의 후계자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7세기 분이에요. 에딘버러에 있는 그의 친구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요한 보화들이 내게 열려졌네. 그의 성령이 참된 기쁨과 영적이고 고상한 빛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공공연하게 음성으로 내게 증거하셨네. 그래서 나는 어찌나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네. 이제껏 동의뿐만 아니라 나에게 위임하심으로써 나같이 곤고한 존재에게도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부어주시는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네. 실로 나는 내게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네. 그러면서 조금 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딘버러가 나를 어떻게 쫓아내었는지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핍박을 받고 많이 쫓겨났거든요. 에딘버러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형통한 것이 아니라 늘 그 진리를 지키다가 쫓겨나고 핍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다가 쫓겨난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쫓겨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딘버러가 나를 어떻게 쫓아내었든지 간에 에딘버러가 생각되지 않았고, 나는 말을 타고 훌쩍 떠났고 하늘문이 내게 열려졌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홍수 같은 눈물이 그처럼 진실하고 끊임없는 동의로 북돋아 주심으로 격양된 나머지 내 마음은 더 큰 나아감을 바랄 수 없었네. 같은 달 둘째 날 나는 분명하게 또 다른 성령의 지시를 얻었네. 성령께서 어찌나 강하게 내 영에 증거하시는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네. 그래서 나는 어미하신 그분이 어쩌면 그렇게 작은 일을 그렇게 크게 보시고 그렇게 작은 섬김을 그처럼 많이 보시는가 하는데 감탄하였다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은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우상과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고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때로는 음성처럼 듣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내면의 빛으로 인도하세요. 두 번째는 조명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조명한다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 읽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본문에 가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마음에 크게 울림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더 깊이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럴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너무 마음이 곤고한 때가 있었는데, 공고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두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105편 15절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환난 때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네가 나의 도움을 받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봤는데 제가 왈칵 눈물이 나오고, 그게 보통 때 그냥 읽는 성경하고 틀려요. 그런 성령님이 갑자기 빛을 확 비춰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울컥하고, 마치 그냥 읽고 있는데 환희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 옆에 있어,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조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명하심으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은 씻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셔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실제적인 지침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이런 거 듣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영의 비밀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실제적인 지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 가지 상황이 있어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성령의 사역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씻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이 어두울 때에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회개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면은,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어두운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두 가지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성령님의 동일한 사역이에요. 씻어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밝아지는 느낌이나 똑같은 사역인데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성령님께서 씻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잔재들을 씻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씻어짐과 부어짐이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시는가? 확신이라는 걸 주세요.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거. 성령님이 확신을 주시면 이것이 무슨 사인인가? 그 문제를 관통하게 된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증을. 19세기의 침례교 설교자 중에 유능한 설교자 중에 크리스마스 에반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어느 날 돌게리레스로 가고 있었고, 이 지명은 참 어색한데 그냥 들으십시오. 카더 이드리스를 향하고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나에게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딱딱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또한 내 영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어도 나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나는 말하자면 마음의 착고가 풀리는 것을 느꼈고, 마음에 굳은 것이 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슬과 눈으로 덮인 산들이 내 안에서 용해되고 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 마음 전체가 어떤 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느꼈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게 찾아오심에 대해서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다. 내 영혼에 그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격하여 울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빛, 조명하심, 이 씻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를 먼저 볼게요. 로마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성령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썩은 육신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시고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분리돼서 천국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 중간에는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다 없어질 거예요.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고 다 흩어지고 말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흩어져 있던 그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찾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썩을 육신이 아니라 완전히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새로운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셔서, 연약하셔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부러우시죠?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인간이 보혜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예배에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성령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심령을, 묵은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